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즉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모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사의 기한, 목적, 때입니다. 오늘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는 임명하다, 정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임명하다, 사물을 이야기할 때는 정해졌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위치에다가 임명해 두어서 주님께서 정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한이라는 말은 임명하다,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 모든 것은 정한 때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는 그냥 목적 그러죠. 그 목적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욕구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용무를 보아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개개인 나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 또한 똑같이 이와 같은 우리는 뭐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고 소원을 하면서 욕구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을 하고 싶고 바르고 싶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내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부리고 곡선을 그리며 꼬리를 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땅, 말라기 3장 12절에 기쁨의 말, 전도서 12장 10절에 오늘 이 말은 땅, 말, 이 땅과 말은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며 땅은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땅 교회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압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 목적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나는 이루어졌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는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나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의 본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내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목적의 본질을 내가 알고 그분의 목적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 기쁨과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모든 목적도 성취되고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목적이 배제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 소욕이고 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룰 때가 있다는 건 이 때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는 시간의 기간이라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는 시간이 아니라 정한 즉 시간이고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룰 때는 그 기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흘러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나가다, 나아가다, 진행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시간의 공간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때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는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야. 딱 오늘 지금 4개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1시 반이면 11시 반에 정해지는 정한 때지만은 오늘 여기는 기간은 흘러가는 그 기간이 와서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2절 이하로부터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안 난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있고 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산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리니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때를 이룰 때가 있음이라고 하였으며 정한 때 목적 분명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한 때 목적 기간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때, 시간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때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 속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결코 이해를 할 수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공간 안에 오늘 이 시간의 제약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즉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은 결코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 이스라엘 하나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이며 실제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시간의 공간의 범위 안에서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 제1차는 BC 606년에서 605년에 여호와의 김 왕 때에 점령을 당해서 이때
다니엘을 중심으로 포로로 이끌려갑니다. 제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여호와의 기인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비위를 건드려서 약 1만 명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597년에서 시드기야 왕의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야생 동물을 취급해서 쇠사슬로 묶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왕 눈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영원한 개념 속에 있지 않은 역사 속에 살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은 실제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개념이라면 이 멸망이라든가 오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즉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오늘 깜짝 놀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오늘 곧 그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닫느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는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마치겠다. 이 말을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 이 말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언에 다니엘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념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갑자기 깨닫게 하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거 욕구가 기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꼭 1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방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70일의 마지막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용서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모든 기한, 이 모든 때, 이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전반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주인공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즉
전심으로 금식하며 정말 굵은 벽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요약하면 오늘 다니엘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먼저 에덴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어 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어 쫓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가죽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고 우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복된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의 법도와 윤리를,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범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영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말씀합니다. 범죄하며 죄를 지었고 범죄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앙의 불신앙이다. 오늘 이 범죄한다는 말은 놓치다, 빗나가다, 상실하다,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그릇행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모양의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는 정결케 되는 그 모든 역사가 범죄 안에 다 들어와. 왜?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속죄 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를 한다는 것은 표적을 빗나갔다. 관역에 빗나갔다. 우리는 그 표적이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볼 수가 없어. 가까이 있으면 가가지고 표적을 맞출 수 있는데, 내가 걸어가서도 맞추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표적을 볼 수 없어.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몰라. 초대교회 당시부터 2000년 전에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볼 수가 없고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회개한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차단되어졌기 때문에 이 차단된 벽 하나가 어마어마한 너무 먼 거리가 되어졌어. 벽으로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멀어도 안 보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맞출 수 없어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그 표적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데리고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패역하여 죄악을 행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패역했다 말은 구부리다, 뒤틀다, 비틀다, 꼬다, 왜곡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멀리서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내 모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비틀어져서 왜곡시켜서 마음이 꼬였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도 나는 저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런 말씀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왜곡되어서 꼬여서 내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바르게 안 들어와. 그래서 불신앙을 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꼬여서 왜곡되어서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하고 정도에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불의를 지지고 죄를 짓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여 범죄했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꼬고 비틀어져서 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정도에 벗어난 죄의 사람으로 타락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악하며 사악하게, 이는 도덕적인 타락이고 음행입니다. 오늘 행악이라는 말은 시끄럽게 하다, 소란하다. 오늘 위반하다, 위법하다, 사악하다, 죄를 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행악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불신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왜곡되어서 꼬여져서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내 요구 조건이 뭐가 돼서 소요가 되고 소란이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군중을 모여서 함께 몰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뭐다 시끄러워가고 소란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소리가 나고 내 소리가 크게 쉽게 들려지고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진 것은 전부 다 행악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위반하고 위법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악, 옳지 않고 범죄, 거짓됨에서 유래하여 악하게 행동한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 즉 이 말은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말이 오늘 이 행악하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꼬여져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군중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음행하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범죄, 신앙이 없고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행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므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까?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불법 힘 없는 사람은 불법 행하 모두가 다 감옥가고 모두가 다 지어갑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불법 행하도 그렇지 않고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언젠가는 반명히 오늘 유죄 판결이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의 위력, 힘의 권력으로 불법을 행하기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법과 불법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힘과 권력을 가서 하나님을 대척하는 대척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악한 행동은 반드시 유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는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모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고쳐진다는 것.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반역입니다. 오늘 이 반역은 우상 숭배입니다. 반역은 배반, 배신입니다. 반역한다, 난동을 일으킨다, 선동을 한다, 소요를 일으킨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반역이 곧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불신앙,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불순종, 패역함으로 오늘 타락하여 도덕적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결국은 마지막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역, 배신, 배반,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반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우상에게 갖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우상에게 가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삶을 우상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배반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배반하는 결과고 반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말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나서 이제는 사물이나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와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나 지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무리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야만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70일에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알아도 실제로 이루지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예수님 옆에 가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알아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70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정말 금식하고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실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일은 우리는 참된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여 오늘 불신앙이었습니다. 패역하여 오늘 우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행각하며 우리는 타락하여 도덕과 음행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반역하여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70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